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가 됐는데 마른 뼈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특세 기간에 수요 예배 설교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일 특세인데 그래서 제가 1번 원고와 2번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1번 원고는 뭐냐? 목사님, 지금 마른 뼈가 살아나고 있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 말씀을 더 길게 해주셔서 정말로 그 말씀을 깊은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1번 원고, 2번 원고, 지금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으니 오늘 센스 있게 끝내주시고 내일 목요일 새벽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번. 자, 여러분 1번 원고로 갈까요? 2번 원고로 갈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네, 어차피 1번이나 2번이나 원고는 똑같습니다. 두 개를 준비할 수는 없어서 저도 매한가지 2번이지만은 그래도 올 한 해 우리가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맞추고 반향을 정하는 오늘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다짐도 하게 되고 이런 질문도 하게 되죠. 올해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또 계획들. 그 다음에 작년보다는 내가 좀 이렇게 올 한 해는 뭐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계획표를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취 가능성을 물어보지 않죠. 다만 뭘 물어보냐면 말씀은 언제나 거리를 물어요. 거리. 그 거리는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사건과 인물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결국 뭐냐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써 그 외로운 고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깨닫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깨닫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 즉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그 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3편은 독특하게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아삽.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예배자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었고 또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아삽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은 뭘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라고 할 때는 대개는 결과를 떠올라요. 형통, 성공, 안정, 인정. 이게 다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복, 그 다음에 뭐가 뭘 투자를 했는데 잘 되는 복, 뭐가 어떤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을 우리는 다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것도 복은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의 기준을 우리가 그렇게 기본값을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져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안 될까? 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에 쌓이는 거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의 자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착실하게 탁탁탁 할까? 왜 우리 자녀는 안 될까? 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은 아주 정직하게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 놀랍게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아삽은 흔들린 부분에 있어서 뭐가 흔들렸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죠. 자, 2절에 보니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봤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더 잘 되는 겁니다. 나는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란 예배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꼬이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삽이 딱 봤을 때 거기에서 흔들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눈치도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속여가면서 뭔가 좀 그렇게 살아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깨끗한 마음과 이 정직한 마음 끝까지 지켰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거는 억울함과 손해와 여러 가지 희생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질문인 거죠. 시편 73편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아삽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온 이 아삽이 자신에게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일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기도한들 뭐가 이루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들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전혀 기대조차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 바로 이 아삽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아삽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뭐냐면은 이 아삽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리였어요. 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삽의 인생이 바뀐 그 지점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언제냐면요. 이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깨달은 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1절부터 16절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아삽의 의문투성이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나에게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아삽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악인이 당장 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이 편해진 것도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간 그 상황 딱 하나 바뀐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까이 나아가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의 형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삽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삽은 그 딱 한 문장으로 그 인생의 결론을 정리하죠. 그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는 미끄러질 뻔하였고 실족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형통, 어떤 안정, 성공,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삽이 복의 그 의미를 다시 정의한 거죠.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형통함이 내게 복이다, 문제 해결이 내게 복이다,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사실 이 말은 되게 단순한데 아주 깊은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눈물이 없어진다는 뜻도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 곁에 서 있는가,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도에는 우리 사몽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인생에 그리고 신앙에 목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작년보다 올해 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고 구절은 넣진 않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도 보면은 이 항상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기적의 현장 속에서 이 3대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8절, 마가복음 14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 요 말씀을 보면요 띄어졌네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여기에서는 물리적 거리지만 이 물리적 거리는 사실상 어떤 거리입니까? 마음의 거리인 거예요. 마음의 거리. 저희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을 크게 하시면은 한 침대에서 잡니까? 그래도 오늘은 아닐 것 같은데 조금 따로 떨어져서 독립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잡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부가 싸우면은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어요. 서로 대답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왜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쓰여져 있을까? 이 마가복음 14장 54절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54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까 멀찍이. 이 헬리나우엔의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독입니다. 고독.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독은 그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헬리나우엔은 이 고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역할도 없이 서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그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아무 역할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그러고 있는지, 마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했을 때 내가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그 심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고독 속에서만 자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여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냐면은 뭐 더 열심히 살겠다는 결단, 더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 다음에 더 성장하겠다고 하는 결단.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결단을 좀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시 주 앞에 서는 것, 가까이 가는 것.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품었던 모든 의문과 자기가 넘어졌던 것,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예배의 중심에 다시 서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요즘 내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없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 쪽으로 반향이 설정되어 있는가? 거리가 가까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도 나도 하고 싶은 거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것도 나도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 관계 설정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물론 2026년도 한 해 우리가 조금 적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침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대답해 주셔도 돼요. 이거 해주셔야 다음 설교가 진행이 되니까요. 뭐죠? 예배 감격은 오늘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2026년도는 어쩌면 작년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2026년도는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성소에 들어가는 그 예배의 자리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예배가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에 한 10% 정도는 가기 싫은데, 특세 내일 또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는 사람은 억지로 그냥 온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표정을 보아하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가셨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권사님들이 그 해주시는 그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는데 바로 집 앞에 그 영화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거든요. 합동측 교회인데 제가 사실 거기에서 강도사 인원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교회요. 아파트 바로 건너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 그 며느리인지 딸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두고 왜 저 멀리 있는 사명의 교회를 다니느냐.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가봤대요. 갔는데 느낀 건 뭐냐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가야지, 몸이 너무 다리가 아프실 때 가야지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명의 교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우리가 공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팅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간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저녁 예배 없으니까 좀 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우리 성도님들이 평일 저녁을 정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평일로 따지면 3일밖에 없습니다. 수요일 날 조금 쉬고 싶죠. 금요일 날은 더더욱 쉬고 싶을 겁니다. 또 주일은 토요일 날에도 주일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2026년도 앞에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표를 딱 설정했었을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어떤 뜻과 계획을 보여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은 체력과 예배를 드리기 싫은 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삽이 그 상황 속에서도 성소에 들어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배 자리를 꾹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동안 내가 품고 있었던 모든 의문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내가 미처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던 내 깊은 곳에 그 내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사명의 교회는 모든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정말 우리의 예배 감격이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이 아삽이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자리를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